오늘부터는 이렇게 설교 내용 옆에 조그맣게 제가 이렇게 글을 좀 띄어가면서 설교의 이해와 좀 돕기 위하여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인데요. 성령과 더불어 어떻게 우리가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성령과 어떻게 더불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막는 장애물들은 또 무엇인가?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몸이 병이 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코로나와 여러 상황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장 크게 가로막고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10길 물속은 잠수해보고 기계를 넣어보고 사진 찍어보면 알 수 있지만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목회했었던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신앙상담을 해보게 되면 평생 자신과 동거동락했었던 이 직장 이 부하 직원이 배신하여서 회사도 뺏기고 또 자신의 이 모든 사업도 다 뺏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고, 정말 평생 의지하고 신뢰했던 배우자가 배신하여 이혼한 분도 얘기도 들었었고요. 정말 내가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로부터 배반당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잘 아는 것 같은데 가장 모르는 것이 사람 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20세기 들어 정신의학자들이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낸 바를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 기억조차 희미한 3살 때에 다져진 인격이 그의 80평생을 움직이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잘 시키는 것이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귀한 단계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성격이 왜 그런지 3살 때, 2살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에 따라서 판결이 난다고 하면 진짜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신의학자들이 밝혀내는 이 내용을 이미 우리 조상들은 이미 속담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인물들, 제가 이분들에게 손가락질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만의 탄탄대로를 쭉 걸어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자기 마음의 암초를 만나 좌초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희정이라는 분은 아주 젊고 유능한 정치인이었죠.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2번이나 하고, 그런데 자신의 수행비서와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정치 인생이 그냥 끝났습니다. 법정 구속이 돼버렸어요. 윤창중 씨도 청와대 대변인으로 대통령을 수행하러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추행을 저질러서 낙마했죠. 김수창 씨는 이 제주 지검장이었습니다. 현직 지검장이 제주도 시내 안에서 그냥 이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또 낙마한 경우고요. 전병욱 목사, 김사만 목사 다 비슷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탄탄대로를 평생으로 자기가 읽어온 업적을 어떤 자신도 모르는 마음의 암초 때문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경숙 작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류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일본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끼고 또 이렇게 한 것이 드러나고 실제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작가로서의 생명과 같은 창작성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자신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왜 몰랐을까?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똑같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제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혹여 우리가 감정하고 혼동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 이것을 마음 전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혹은 자신의 생각, 사리 판단, 의지를 자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범주는 훨씬 더 거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더 크다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23절인데요.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분명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인데 내가 내 뜻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했고 자신의 의지, 결단으로 치자면 우리 어느 누구와도 뒤지지 않을 만큼 최고의 결단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인데 로마서 7장에서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도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실체가 얼마나 큰지 나도 가늠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 밑에 우리 그 전사님 사택 앞에 조그만 화단이 있는데 올 봄에 그 화단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화단 안에 나무 뿌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덩치가 얼마나 좋아요. 전사님하고 저하고 막 온갖 톱과 공구를 다 동원해 가지고 그 뿌리를 뽑으려고 한번 노력을 했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뿌리에 그 조그마한 텃밭에 그 나무 뿌리가 얼마나 긴 뿌리가 박혀 있는지 끄집어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마음에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것을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세기 초반에 정신의학자들이 가까스로 밝혀낸 여러 과학적인 논거들을 이미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이것을 무의식 혹은 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나 내 무의식 잘 알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자신의 무의식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 말 그대로 무의식은 의식이 안 되는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성격 다 알아. 나는 내 단점 다 알아. 이런 분들은 자신의 무의식을 진짜 모르는 분들이다 하는 것이죠. 앞에 언급한 여러 정치인, 여러 종교인, 여러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왜 한 번에 쓰러져 넘어졌느냐?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잘 알아.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어. 그러나 정작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의식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잘 설명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고 있죠? 근데 사람이 말을 몰고 가나요? 저 말이 사람을 태우고 몰고 가나요?
지금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 저 위에 탄 사람이 몹시 당황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가 꼭 저렇게 생겼습니다. 마음 전체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의 마음을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말에 지금 발에 못이 박혀 있는지, 말이 지금 이 상사병이 나서 지금 마음이 어떤지 위에 탄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 말을 잘 이렇게 어슬러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저 조금씩 이동할 따름이지, 말이 한번 난동을 부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의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마음이 자신을 흔들어 쓰러뜨리게 되는 초기 단계를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부르고, 조금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라 부르고, 이것이 완전히 낙마하면 정신분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비전문적으로 좀 터프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 마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저런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저 마음에 성령이 주인 되셔서 성령과 더불어 사셔야 되는데 그 전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성령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고 있다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뱀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뱀이라면 말을 공격하시겠습니까? 말 위에 탄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말을 공격할 것 같아요. 마귀는 말의 그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 마음의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쓰러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말에 그 다리를 물어뜯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쏟아져 내리는 것은 1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그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의식 수준에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정작 관심이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 내면 시면의 그 깊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공략하려고 하는 그 부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약점, 성령께서는 똑같은 관심으로 우리의 약점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픈 부분, 약점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늘 싸우고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주일에 설교하고 집에 가서는 사모님을 때리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게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는 당시에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정도의 복음이라면, 그런 정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에 굳이 내 삶을 걸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귀한 계기들을 통하여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우리 마음에 대한 관심,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로 목회자의 길로 과감하게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 시면의 깊은 곳에, 우리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곳의 문을 열어젖히고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아픈 곳, 아픈 상처, 아픈 경험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성령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지금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 속에 또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성공했었던 경험, 우리가 잘했었던 경험보다는 우리가 넘어졌었던 경험, 내가
욱하는 마음에 실수했었던 경험, 내 죄악이 나를 집어삼켰었던 그 경험 가운데 성령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아름다운 시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책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파이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게 영화, 이안 감독이 영화로도 만들어서 뭐 아카데미 상도 여러 개 받고 막 그랬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소설인데요. 인도에 있는 어떤 부유한 가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운영하고 있었던 동물원이 문을 닫고 이제 집안이 망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좋은 동물들 몇 가지는 이제 우리에 가둬가지고 같이 캐나다로 가던 중에 태평양 바다에서 이제 배가 난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 파이라고 하는 소년이 저 구조선에 가까스로 이제 올라타서 생명을 겨우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이게 아닌데요. 다음 사진. 전사님 다음 사진 없나요? 네, 저만 못 보고 있나요? 다음 사진이 뭐냐면 이 배 안에 다리 다친 얼룩말과 하이에나 한 마리와 오랑우탄 한 마리가 같이 올라탄 내용, 요 사진인데요. 그래서 저 아이가 저 동물 세 마리와 함께 지금 배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이에나는 아주 이 공격성이 강한 맹수죠. 그래서 다리 다친 얼룩말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오랑우탄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라는 아이를 공격하기 직전에 지금 요 배에 감춰진 부분이 있죠. 거기서 벵갈 호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이 하이에나를 잡아먹고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마저도 이 잡아먹으려고 해서 227일간 이 배 위에서 벵갈 호랑이랑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소설이라서 뒷부분에 보면 이 이야기의 해설이 등장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동물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저 배 안에 아주 악랄하고 사악한 요리사와 자신의 어머니, 저 오랑우탄이 어머니를 상징하는데 어머니와 또 다리를 다친 선원이 같이 4명이 같이 타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악랄한 요리사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 다리 다친 선원의 다리를 절단해서 이 낚시하는 미끼로 쓰자고 이야기해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고 이 다리를 살점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고 나아가서는 그 선원을 죽이고 선원의 고기를 먹고 인육을 먹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돼요. 그것을 말리던 어머니조차 선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쁜 선원이 자기 자신조차 살해하려고 할 때에 아까 말한 대로 벵갈 호랑이가 나타나서 선원을 죽이게 되죠. 자신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이 호랑이 한 마리가 뿜어져 나와서 자신이 그렇게 부정했었던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을 자기 자신이 행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지도 몰랐었던 호랑이와 더불어 227일간 아주 험난한 여정을 거치게 된다는 내용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있는지도 몰랐었던 호랑이를 없애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호랑이가 사라지는 즉시 우리는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호랑이가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가 섬김의 종으로 희생의 종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좋은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원으로 이 호랑이가 쓰임받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이 책 이야기랑 섞어서 설명드려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벵갈 호랑이 한 마리씩이 다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호랑이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벵갈 호랑이를 잘 조련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종으로 이 세상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멋진 제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 가지 언어로 방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심에 대한 믿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자비한 벵갈 호랑이가 성령의 통제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일이 성령 충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었던 자리, 실패했었던 자리, 우리가 좌절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성령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본성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성화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복돋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죄인인 본성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떠나가시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 속상하게 하면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얼마나 추악한 것이 있는지, 얼마나 폭력적인 것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죄악된 것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불안하고 더럽고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욕당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또한 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우리로 흥분케 하고 분노케 하고 또 중심을 잃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철저히 성령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시면서, 아까 우리 권사님 간증하시면서 내 평생에 그 서원을 놓쳐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 쓰레기와 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선한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그랬고, 김익두 목사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나 자신도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성찰하게 되면 주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성령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제자된 도구로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